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제일 싫고 얄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한참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걱정 마, 쟤 안 죽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참 추리하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거 알아? 사실 쟤가 범인이다. 라고 앞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은 싫을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긴장하지 않을 겁니다. 뭐 주인공이 교통사고가 나든 병이 걸리든 기억 상실증이 오든 아무 걱정을 하지 않고 결론을 알고 결국 주인공이 이긴다, 주인공이 승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핏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긴장하거나 마음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을 보면,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9편의 시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얻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는 주여 내가 받는 고통을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자들로 인해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기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의 의로우신 대로, 그분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좋게 가시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공의가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판결할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인들은, 원수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다 빠질 것이고, 의인들은 잊혀지지 않고 가난한 자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의를 따라 심판하신 분,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 잠시 우리가 봤을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선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다윗은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 그런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든 것 같고, 악하게 편법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생의 짧은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분의 성품대로 공의롭게 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판결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함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여기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세상이 봤을 때는 어이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일 겁니다. 그럼에도 나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눈앞에 보이는 어떠함이 근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이 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딴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상황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품상 죄를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 신용의 근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좀 그래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은 신용을 지키고 신의를 다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사람을 믿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믿어봐. 내가 지금까지 2, 30년 겪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렵다고 사람 신이 져버리는 사람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우리의 불안도 잠재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도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좀 안 좋아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분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악이 성공하도록, 악이 승리하도록 놔두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거니까 라는 결론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론을 알고 믿고 가는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과 그 뜻에 기인합니다. 악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우심대로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발목 잡히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은혜로 넘어가겠죠. 주님의 공의로우심대로 결정이 되겠죠.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결론을 신앙으로 다 아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대책이 없나 싶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대책이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영원한 찬양과 신뢰와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상황 넘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